민수기 13장 25절 33절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당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린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금요 기도에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하고 사모님 또 우리 여기 한 분 권사님 또 때로는 우리 김세민 청년 또 이혜진 청년 이번 주에 우리 한소연 청년 이렇게 다 이렇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뜨문뜨문 이렇게 나오는데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더 많으면 좋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됨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요 곧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명품인 것도 있지만 그 물건에 가치가 있고 물건이 뭐예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그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전자시계나 일반 시계는요 1년이 지나면 시간이 제대로 안 맞는데 정확히 안 맞는데요. 스위스 명품 시계는 시간이 흘러도 절대 틀려지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중국산 소위 짝퉁은 사람들이 뭐예요?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짝퉁을 안 좋아할까요? 흉내내서만이 아니라 그 제품의 질이 뭐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질을 뭐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좋겠습니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스스로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메뚜기다. 여러분 메뚜기세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절대 그럼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 못해라고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는 내가 못해라고 하는 거, 잘하는데 못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에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2명이 갔을 때 그때는 간담이 녹아져 있고 지금은 안 녹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때 여호수아한테 녹아졌다면 지금도 뭐 했을 거라고 믿어요? 녹아졌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도서 5장 10절에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 말씀 오늘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성공을 사랑하는 자는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것도 뭐하다? 헛되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무엇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요한 1서 2장 말씀을 봤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절도해 버렸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거다 뭐 신학적으로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시자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래요. 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지경을 넓히자. 감사의 지경을 넓히자. 주여 내게 지경을 넓히사. 야베스가 기도했지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 복의 복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복인 거예요. 감사를 그가 넓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만큼도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MBTI 아주 유행하죠. MBTI. 네? 그래서 다 오만하면 다 MBTI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MBTI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는 좋다 나쁘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를 MBTI로 16개 성향으로 나눠 놓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수준을 좁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80억을 하나도 다르게 똑같이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쌍둥이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를 볼 때 인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감정으로 보는 게 있죠. 그게 F하고 T예요. F하고 T가. 근데 이거를 볼 때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힘들게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물건을 하나 이 사람한테 사달라고 할 때 이것 좀 사줘라고 할 때 어떻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거를 말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걸 딱 말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의 성향은 뭐예요? 이거 딱 보되 나 이거 별로 필요 없어. 안 사.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나는 이걸 진짜 힘들게 얘기해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냐 이거야. 그것도 쉽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붙잡히면 나를 붙잡고 얽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MBTI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만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MBTI를 사랑하면 누구만 사랑할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을 사랑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존재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은혜가 있느냐? 자신을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놀랍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민수기 14장에서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못 보고 그걸 뭐라 현상을 보는 거예요. MBTI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직장 상사가 성향대로 이야기한다고 왜 그렇게 말해요? 따져요? 직장에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걸 따져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냐 이거야. 목사님 말투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설교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반대로 저도 여러분이 제 정도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각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해야 돼? 자기랑 맞는 스타일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어디가 자기 스타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넌 내 스타일이다 그러고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왜 사랑하느냐 물을 때 왜 사랑해요 그러면 수많은 이유를 대는 사람은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감사를 하고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질이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질 같은 건 따지지 말고 사야 돼. 우리 등대교회 올 때 성도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일단 뭐부터 점검해? 질부터 점검해야 돼. 성격이 괜찮은지, 인격이 좋은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학벌은 얼마나, 그런 것만 따지고 받을 수 있어요? 전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87세 되신 할머니 우리 경로당에도 그냥 존재 자체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남이를 볼 때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난 괜찮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아까 한소연 청년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가 수없는 웅덩이를 파봤거든요. 수많은 웅덩이를 파봤는데 그 웅덩이를 세우면서 내가 살 수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수시로 내가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내 모습을 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 내 웅덩이를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파고 있는 이 웅덩이가 빨리 터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기에 그 당신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뭘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교회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은을 사랑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겐 의원이 쓸데있는다.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다 모두 다 병자고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은 걸 자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걸 볼 수 없고 아름다운 걸 볼 수 없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였어요? 가나안 땅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안 보이는 거야. 아름다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길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MBTI 공부하시고 알고 이해하시고, 그러나 MBTI로 사람을 만나고 MBTI로 나를 판단하고 MBTI 그러지 마세요. 좀 수준을 높여서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좀 보세요. 우리 그걸 보고 갑시다. 목사인 저를 바라볼 때요, 제 성향하고 다른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렵다면 나도 어려운 거야, 사실. 다가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다가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야. 여러분도 뭘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안에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덜 좋은 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를 놓치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 진짜 좋은 걸 놓치는 거지. 그 MBTI 성향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숨겨진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지. 자기의 성향만 따지고 자기의 기질만 따지니까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거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걸 뭐 합니까? 포기해버리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왜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뭐한 것이다?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세상도 뭐라 그래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도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도시 문명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 세상을 지금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전 세계가 메가시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거대한 도시들이, 문명이.
그걸 도시 문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의 전쟁하는 사람. 그 아파트 하나를 놓고도 뭐예요? 분양 딱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양보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도시 문명은 곧 전쟁 문명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뭐하는?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과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연약할 때는요, 일본이라는 나라 전 세계를 통해 우리가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서로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지만 이게 어디로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전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이란이 더 큰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만 전쟁하느냐? 이 도시에서는 어때요? 이 도시도 전쟁이잖아요.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전쟁하고 있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전쟁 안 하세요? 저도 전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것들이 내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 땅의 도시에서 뭐 하는 거야? 복음의 전쟁을 하는 거지, 우리의 풍요를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물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그러나 제3세계는 뭐예요? 물 갖고도 싸웁니다. 지금 저 메콩강이란 강이 메말랐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전쟁할 수 있어요. 지금 왜 난민들이 러시아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은 점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고 점점 그 간격이 뭐 하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중산층이 뭐 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청년들이 뭐 한다 그래요?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대한민국 0.6인가로 됐어요. 요즘은 애들만 보면 보물을 보는 것 같아. 흔해 빠진 개들은 많이 보는데 사람은 못 봐.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이 비인간적인 모습이 충만하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뭐만 남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점점 뭐 하는 거야? 팽배하는 거야. 이 속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은 뭐 하게 되었어요? 중독에 빠지는 거야. 마약도 하고요. 점점 더 MBTI만 빠져들어가는 거야. 나랑 성향이 맞는 그것만 따진다. 그리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의 대상인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질 않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 속에서 뭐하고 계세요? 전진하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어, 여전히 있어.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줄어들어서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전히 지금도 위험해요. 여전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가정의 경제적인 위험, 자녀의 위험, 직장의 위험 아니에요. 그건 위험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뭐가 위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 보면서 자꾸 성도들이 떠나면서 그걸 자꾸 위기라고. 아니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면 돼.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내가 이 땅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다면, 내가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다면, 진짜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져가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5장 읽자고 매번 얘기하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매일 그 소리를 해. 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읽는데. 제가 아까 태연이한테 얘기했어요. 15살 먹은 아이가 어렵대. 근데 얘한테서 넌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근데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는데 그때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그 신앙은 15년 동안 뭐 했는지 질문을 해봐야지. 죄송합니다. 여기 50 넘으신 분이 계시니까 5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예레미야를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으면 심각하게 뭐 해야 돼?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내 믿음의 질이 뭐지? 명품 믿음이에요? 짝퉁 믿음이야? 자기 자녀가 수학이 어려워요. 엄마 어려워요. 그러면 아유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라. 어려우니까 안 할래요. 수포자 될 거예요? 엄마라면 어떻게든지 뭐라 그래? 야 공부해보자. 내가 과외를 붙여줄게. 그럼 목사가 뭐라 그래?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아유 어려우면 읽지 말아라. 이게 정상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가 고민을 했어요. 성경 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읽는다라는 건 뭐 하는 거야? 내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모태신앙이니까요. 우리 이해지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뭘 했는지 뒤돌아봐야죠. 그리고 저한테 따져야죠. 뭐라고? 아빠 도대체 나를 뭘 가르쳐줬냐? 내가 성경 어릴 때 안 읽어서 지금도 이게 어려워지면 아빠는 도대체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으시냐고. 책임지라고. 이러고 나한테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뭐라? 목사님 우리에게 이 공부 가르쳐. 이게 영생의 길이라면, 이 말씀이 영생의 길이라면, 이게 영생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우리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어느 날은 성경을 보다가 그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경로당의 이 어르신들은요, 지난주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 어디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마태복음 읽고 있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유옥순 성도님 한글도 몰라요. 근데 모여서 예배만 경로당 끝나면 앉으셔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그 말도 안 되는 스가랴, 스바냐 그냥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 아마 이 다음 주에 가면 요한복음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아유 할머니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읽겠죠.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옥순 성도님 울어. 왜? 목사님 제가 글을 몰라서. 글을 읽고 싶어. 글을 읽고 싶은데 글을 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라고 시편 25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벗어난다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를 벗겨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번째는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 놓여 있을 그 그물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뭐 하실 분이라는 거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빠지지 않았어도 날마다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 한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자, 그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양합시다. 자, 전도서 5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공평하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보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보이시는 분 저를 보시고 아멘 해보세요. 저는 여기 공평하신 하나님 보이세요. 저는 잠을 잘 자요. 걱정이 없어서. 어떤 걱정? 내 돈을 훔쳐갈 일이 없어서 잘 자요. 근데 돈이 잃어버릴까봐 못 자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없는데도 못 자면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욕심이 많을 수 있어요. 잠을 잘 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을 먹어도 맛있게 먹지만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내가 공평하다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볼 수 없는 거죠.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를 자꾸 사랑하게 돼요? 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위기와 고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까지 올라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명품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이 명품이 되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의지로 이겨내거나 절망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역경에 왔을 때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도록 부름받았다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요,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행복의 기준이 없어요.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행복의 절대 기준은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져도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어도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불행하다고, 야, 너 참 불행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불행하게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는 어떤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답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의 절대 기준을 누군가와 함께해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행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왜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어려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왜?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몸을 썼으니까. 근데 부자는 뭐예요? 부요함 때문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잠을 뭐 한다는 거예요?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공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책임질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소유주들은 보는 거에 무엇이 유익하겠냐. 아무리 큰 걸 지어놨지만 다 나가고 내게 만족되는 게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사장보다는 직원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직원 되는 거 싫어하잖아. 더 많은 걸 원하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행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자리를 통과하는 방법은요. 어둠의 자리, 어둡고 고통의 밤,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그 어둠 속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32절에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악평,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볼 것이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사람이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명이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10명이 이야기했어요. 10명.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냥 잠깐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했대. 이 말씀 보면 충격이지 않아요? 밤새도록 통곡한 거야. 밤새도록. 뭐라고요? 우린 죽었다. 우리가 여기 왜 왔나? 그래서 그들의 통곡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 소리가 뭐예요? 차라리 뭐가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불러내신 건가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주 자기를 감추십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춰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숨어 계셔.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신비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한 가운데 한 복판에 그분도 머물러 계신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곳에 뭐하는 거야?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야. 믿음이 뭘까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들린다고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안 들려. 오늘 이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넜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서 왔어.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악평하는 소리에 뭐 한 거야?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세상의 소리 앞에요. 많은 사람들이 녹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 여러분 집에 대문이 있잖아요. 잠궈 놓잖아요. 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뭐 해야 돼요? 원수들이 막 들어오도록 막 열어놓으면 안 된다. 차단하시라고. 차단하세요. 굳건하게 차단해서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을 뭐 하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이 죽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언제 나와요? 평상시엔 잘 안 나와. 언제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 자, 믿음이 작아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또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해, 새벽 기도 더 열심히 해, 이런 일 닥쳤어. 금요기도 맨날 나왔잖아. 우리도 매일 선교한다고 이렇게 깃발 붙여놓고 100명 선교사 파송한다고 맨날 떠들고 주보에다 적어놔갖고 막 100명의 선교를 파송한다고 막 우리는 뭐 간청 막 외치고 다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여기. 보이세요? 아이, 안 되면 다 목사님이 부정해서 막 그런 거. 전 고민도 했어요. 사모님은 어떤 고민?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서 점점 어려우면 여기를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 떠나야 되지 않겠냐? 진짜 그 고민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만큼 이 교회는 제 게 아니에요. 등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비전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할 건 내가 믿음이 크니까 이런 복을 받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게 있죠.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게 아니라 누구를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지. 오늘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냐라는 거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냐라는 거지. 여러분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구하라. 우리나라에 이진삼이라는 장군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 짧은 인생 숨 쉬는 그날까지 영원한 조국을 위해 바칠 것은 오직 죽음뿐. 이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군인이에요, 군인. 이 사람이 얘기한 거야. 내 짧은 인생 숨 쉬는 그날까지 영원한 조국을 위해 바칠 것은 오직 죽음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군인은 죽을 자격도 없다. 나는 이 사명 마치기 전까지 여기를 안 떠날 거야. 감당할 거야. 끝까지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마지막 주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고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확신하며 달려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재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심을 보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